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이셨을 때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소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오직 이 누가복음에서만 12살 때 그 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년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일단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6월절이 되자 그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관습대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그 어린 예수님과 소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분의 친척들 그리고 친지들이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아마도 다른 친척들 무리 가운데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룻길을 더 갔는데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고 또 친척들 사이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아마도 한 하루 넘게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에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발견되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 소년 예수님은 성전에 있던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으셔서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답하기도 하시는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답하는 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지혜와 지식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답변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굉장히 놀라워하는 가운데 48절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하셨던 것이죠. 4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50절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이는 당연한 것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글씨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저 예수라는 자가 그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의 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요셉과 마리아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즉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때 그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특정해서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단지 마리아는 예수님께 일어난, 자기들에게 또 일어난 이 사건,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지 마음속 깊이 간직했을 뿐이었던 것이죠. 여하튼 51절처럼 그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다시 나사렛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이후에 말씀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늘 이 두 부모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52절 말씀처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이 말씀처럼 계속 성장 과정을 거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성경의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알게 되는 바는 이 예수님은 사람이 태어나 겪는 그 모든 성장의 과정을 직접 겪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자궁 안에 10개월 동안 계셨고 아기로 태어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52절 말씀처럼 이후에 계속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갓난 아기에서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에서 소년으로, 그리고 소년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청년과 장년으로 이렇게 모든 성장 과정을 거치시면서 자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때에 사실 마리아의 자궁 안에 작은 세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세포로 시작되었을 때조차도 여전히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가장 작은 세포의 형태로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조차도 그분 자신은 온 세상 만물보다 정말 무한에 가까운 그 전 우주의 크기보다도 이제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주 만물 중에서 역사상 이보다도 놀라운 신비, 이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위함이었을까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함이었죠.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진정한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서는 불멸할 영원할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시고 인생이 겪어야 될 모든 그 연약함과 또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을 겪으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소년이셨을 때에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즉 그 어린 나이에서도 그분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이런 신을 볼 수가 있을까요? 죄인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무한히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도 더 크신 무한히 크신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피조물이 되고 작은 세포로부터 시작되어서 아기가 되시고 소년이 되시고 청년이 되시면서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과정들을 겪는 그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참 고통 많고 아픔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와 같이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는 신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신이 이렇게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신은 사실 사람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신입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생각의 산물이 아니라, 창작의 산물이 아니라 다른 거짓 신들과 같이 사람이 자신의 죄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그런 신들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맏형이시라면, 이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일에 힘과 위로를 얻고 또 용기와 확신을 얻지 않겠습니까? 또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이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도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며 그로 말미암아 믿음과 또 확신과 용기와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이자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헌신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내시고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